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아마 걸어 올라오느라고 땀을 많이 흘리셨을 텐데 또 계단 올라오면서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 걷자라고 생각하시고 올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이면은 잘 돼야 되나요? 못 돼야 되나요? 못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악인이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인데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떵떵거리면서 잘 삽니다. 거기다가 장수까지 해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돌보시나? 하나님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듭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대의 일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선인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또 육체적으로도 중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지금 형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게 단지 얼마 동안 잠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앞으로도 어렵겠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는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지금까지 다 살펴봤는데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받는지 미움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 선인이든 악인이든 깨끗한 자든 더러운 자든 믿음이 좋은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착한 자든 나쁜 자든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와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런데 전도자가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야말로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죽음을 가장 악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악을 마음에 품고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하게 사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산다고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이 너무나 악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죽음 때문에 세상에 보면 너무나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연쇄살인범들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살인범 중에 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나는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못 죽이고 더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게 억울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자기가 지금 안 잡혔으면은 좀 더 버텼으면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깝다는 거예요. 입에서 막 독을 막 뿜어냅니다. 그냥. 결국은 사형을 당했는데 저런 사람이 진짜 악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살인범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여야 된다. 입에서 막 독을 막 뿜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죽으면 끝나나요?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죽음을 표현하는 말 중에 잠이 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서 다윗성에 여기서 잤다는 게 뭐죠?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걸 잤다고,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왜 이렇게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도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뭘 어떻게 표현하죠? 영면하셨습니다. 영면이 영혼이 잠들었다는 말이잖아요. 영면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잠들었나요? 영혼이 잠든 건가요? 아닙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잠들었다는 말은 뭐죠? 다시 깬다는 말이잖아요. 잠이 드는 사람한테 죽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향해서 다시 깰 거기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잠들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깰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해서 성경은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이 들면은 자면서 뭘 하죠? 꿈을 꾸잖아요. 꿈의 특징은요, 꿈을 꾸는 특징은 우리 혼이 육체를 떠나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 혼이 남잖아요. 우리 혼이 육체를 떠난 상태, 마치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으면은 혼이 육체를 떠나기 때문에 혼은 육체가 없어요.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서 꿈꿀 때가 있잖아요. 꿈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항상 거의 꿈을 꾸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꿈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육체만 없다 뿐이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에 수화기를 딱 들고서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분명히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전화를 해놓고 대답을 안 하지?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이상하다. 근데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결에 보니까 전화벨 소리를 듣고 꿈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제가 또 한 번은 종종 이런 일이 있는데 새벽 기도 간다고 이제 제가 일찍 일어나잖아요. 나오다 보면은 아들 방에서 뭐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지? 대화 수준으로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열고서 들어가 보면 자고 있어요. 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놀래가지고 깨워요. 야, 왜 그래? 무슨 꿈을 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려하면서 이렇게 깨는 겁니다. 지금은 들어도 그냥 내비둬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잠이 들면은 우리 혼이 육체만 없다 뿐이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도 감히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지 못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이 전도자가 인용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죽은 사자가 되느니 차라리 살아있는 개로 오래오래 사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 자기 의식이 있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로 살지라도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 살아있을 때의 삶을 후회할 수도 있죠. 내가 살아있을 때 이랬으면. 근데 돌이킬 수가 있나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 생각이 좀 짧았네.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선하게 살 걸. 내가 좀 더 베풀 걸. 내가 좀 더 헌신할 걸.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죽으면은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어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점점점 잊혀져 가요. 죽음은 모든 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 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것들도 죽으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고요? 슬픈 기억이 있다고요? 죽음으로 다 끝이 나버립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의 사랑,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는 언제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움직이고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있는 동안의 일들을 심판받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생각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살아있을 때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고 호화롭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지금 누울 자리가 있고 내가 거처할 집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한다면은 기쁨으로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난다고 해서 미친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고 나를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 주어진 삶에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도 그 입에서는 늘 불평이 나와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계속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삶에 불만족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호흡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건강을 잃어서 병상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고요? 많이 가지고도요, 한 번도 누구에게 베풀거나 한 번도 섬기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그거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게 없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육신이 내게 있어서
그래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김의 일을 할 수 있고 마음껏 일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함으로 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권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나는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데 씻어서 뭐해? 옷을 뒤져보니까 입을 만한 거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머리를 안 감고 다니고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풀풀 나고 옷도 뭐 별로 없는데 뭐 하면서 맨날 그냥 옷도 빨지도 않고 구질구질한 다 찢어진 옷 뭐 그런 곳을 입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옷은 많이 없어도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머리 감지 말고 머리도 좀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다니고 폼나게 하고 스타일을 멋있게 하고 다니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살라는 겁니다. 주어진 삶에서 감사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살 것을 말씀해요.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진 삶에서 단정함으로 깨끗함으로 기쁨으로 살라는 거.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겁게 지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배우자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늘 불평과 불만하고 비난하고 짜증 내며 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의 짝으로 주셨고 나의 배우자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시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허무한 시간이 막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귀한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셨다면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해서 오늘도 내가 많은 소득은 얻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뭐 시간당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못해서 나는 일한 것만큼 내가 소득을 얻는다면 그걸로 살 수만 있다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동안 얻을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할 일이 있다면 최선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곳이 어디죠? 수월, 무덤이라는 겁니다. 무덤에는 더 이상 일을 할래야 일을 할 수가 없다.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계획 짤 일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려면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 뒤에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